돌아왔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되게나 뜨겁습니다. 앞에서 권 목사님께서 밥소리 이렇게 쳐주시는데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약속한 대로 다음 주까지 소요리 문답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권 목사님께서 댓글을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별로 댓글이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난주 94문까지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 중에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의문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 함께 같이 살짝 짚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어떻게 받나? 지금 댓글창에 막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요? 유아 세례는 의미가 있나요? 군에서 받는 세례는 의미가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댓글창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댓글창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든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 제 생각엔 이 성례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듣는 성찬까지 소요리 문답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기도문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무엇이죠? 예, 감사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2주 동안 이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효력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은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배워보았는데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첫 번째 의문점 군중 세례 제가 이 소요리 문답 수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교재를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PDF 파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려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군중 세례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것, 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훈련소 기간에 세례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와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받는 세례는 아무 효력이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실제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교회를 가서요 초코파이를 먹고 또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절에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당을 가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이 군중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요, 비록 군중 세례라고 할지라도 이 세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군대에서
혹시 충동적이라는 것도 좀 모르고,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혹시 진짜 기분에 따라서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과연 확실한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세례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톨릭 성당에서 받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세라고 하죠. 권 목사님, 수세. 이 수세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교회에 와서 나는 종교를 바꾸었기 때문에 세례를 또 받아야겠다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면 세례 공부나 이런 학습 공부나 이런 공부들을 좀 배워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식은 따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요.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는 그런 공부에는 얼마든지 신청해서 참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다면 군중세례 된다 안 된다? 예, 여기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유아세례, 이 유아세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해 천국에 살 수 있으면,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를 유아세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또 목사님을 은퇴하셨죠. 당시만 아니라.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자라서 본인의 시간에, 본인의 때에 하나님 만나서 본인이 신앙 고백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유아세례를, 저는 사실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학습을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유아세례를 받았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아버님께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이 세례를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유아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아세례. 그래서 유아세례는요, 본인은 못하니까 누구죠? 부모의 신앙.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죠. 그리고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이 교회에서 그 부분을, 부모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 그 자녀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할 때까지 부모의 간섭과 교회의 지도와 여러 가지 그런 가정 속에서 입교할 때까지 신앙이 자라고, 입교할 때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입교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이제 우리 대학부 청년의 지체들이 결혼을 하고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청장년에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꼭 때가 되어서 유아세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돌봄과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뜻 가운데서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자라나는 것, 신앙이 조금씩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도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궁금할까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나요? 원론적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요. 세례,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세례 부분이 구원과 연계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구절이 또 몇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례는요, 저번에 말했지만 표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표죠. 표가 있으면 구원.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효력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세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구원받는데 큰 효력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직 세례교인이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세례교인이 되지 못했는데 혹시 내가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겨서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래도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이래 갈려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고백하시지만요, 천국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실 고백하기까지, 예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까지 이 세례라는 부분, 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례교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계까지, 구원이라는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 또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또 궁금할까요? 세례는 여러분 이제 5월 10일 주일부터 아마 이번 주 주보 광고를 보시겠지만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시작됩니다. 3주간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주째 토요일날 문답식을 하게 됩니다.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냐? 교회 나온 지,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민교회 학습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물론 이 6개월과 6개월 사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되었을 때 세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세례교인이 되면 헌법에 교회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이 생깁니다. 공동회에서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투표권자로서 투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세례 교인이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 중에 다음 주에 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도 은혜의 수단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교를 받으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교인이 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을 받으셔도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까지는 제가 조금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상 세례 교인만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인, 표식, 주신 세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물론 이것이 은혜하는데, 우리가 가톨릭하고 좀 다른 점이요, 가톨릭은요 여러 가지 많이 의식적인 부분들, 이러자면 십자가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문제지만요, 저는요 가끔씩 우리 기독교도 이런 의식, 이런 세례식은요 사실 그냥 의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세례식의 엄중함, 세례식의 진중함, 성찬식의 그 은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세례 받지, 때가 되었으니까 세례 받지, 세례 공부하기 위해서요 세례 문답 책을 열심히 외우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외우는 것입니다. 세례 그냥 참여해주지, 세례 교인이 되어주지, 아닙니다. 사실요, 세례식, 성찬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포도주, 그냥 떡 먹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 모습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세례식, 성찬식, 아마 부민교회는 6월 달에 그리고 또 12월 달에 세례식, 성찬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지나면요 성찬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찬 또한 세례에 함께 참여해서 이 은혜가 우리 로고스 지체들에게, 대학부 청년의 지체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세례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일 임원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대학부 청년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다시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고 의논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서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라의 정부의 시책과 발맞춰 갔던 의학적 조치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로서 주시는 그 은혜들, 이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부장님들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준비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은 올 첫째 주 어린이 주일부터 우리가 모임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지개를 펴셔야 됩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다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격거리 문제, 또 마스크 착용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안에서 내일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잘 결정해서 잘 준비된 상태에 시작할 티오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함께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또 보여드려야겠죠. 우리 권 목사님, 자 나오세요. 자, 권 목사님, 오늘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 권 목사님 저하고 얼굴 크기도 몸도 비슷한 권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요, 함께 나와서 또 교제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권 목사님도 함께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만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